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4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태도를,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침 일찍에 들어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임금을 받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알죠.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던 급여를 다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뻐했을 사람은 그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이고,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아침 제일 일찍 들어왔던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일견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꼭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내일도 아침 일찍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리라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에는 또 일거리가 없어서 저녁 때까지 서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아침의 구직시장하고 비슷해요. 안산에서도 구직시장이 있거든요. 아침 6시나 되면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기 부곡동에도 있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듭니다. 예를 들자면 목공이라든가 또 목수라든가 또는 아니면 조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그 앞에 아침에 나오죠. 그러면은 그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누구누구 일할 사람 오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근데 그때 아침 일찍에 선택받지 못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 못하고 또 그냥 하루 공치는 거죠. 비 오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돌아온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서는 낮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에도 기다리고 있었고 일이 끝나가는 파장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도 참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고요. 또 늦게라도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기다림에 대한 보응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주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만은 이분의 이 역사도 하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가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가게 와서 일하시오. 우리 저 농장에 와서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오라 했을 때 아니 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구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오후쯤 됐을 때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되게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적인 것, 즉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응답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라는 말인데, 즉 우리가 그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때는, 즉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거꾸로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인데. 근데 여전히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아니라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주인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주인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이건 더 혼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큰 불효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그걸 고집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정말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모습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 또는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또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나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받을 존재도 못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는 또 다른 잘못,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은혜로서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간절히 건강과 아끼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최준혁 전사가 결혼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돌보심이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성규 장로님과 한은정 선생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